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부터 2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21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엄청나게 비가 온다 그죠? 또 지하차도에서 또 사람이 또 몇 명 또 죽어 나갔답니다. 그럼 나라는 이제 또 난리죠. 대책을 세우고 원인과 대책을 세운다고 해가지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느냐? 막지 못합니다. 과학도 의학도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막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또 이제 나라는 이제 또 정쟁을 벌리죠. 여당과 야당이 나눠져 가지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렇게 정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보면은 대한민국 국민도 통일을 원하고 듣기로는 북한에 있는 그 국민들도 통일을 원한대요. 근데 통일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참 신기하죠. 부부가 자식을 놓고 살다가 이혼을 했어요. 근데 자식들은 합치길 원해요. 근데 부부는 안 합쳐요. 왜 그럴까요? 예? 안 해봤어 모르죠. 이 고린도 교회 앞으로 문제가 몇 개가 이제 덜쳐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이제 분파 문제죠. 개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파가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렇게 파가 나눠진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 이익 때문입니다. 통일이 왜 안 되느냐 하면은 위에 있는 자기들 이익 때문에 통일을 안 하는 거예요. 국민들은 원하는데. 부부가 왜 이혼했다가 재결합을 안 할까요? 자기 자존심 때문에. 자식 뭐 어떻든 뭐든 관심 없어요. 자기 자존심 때문이거든요. 개바파, 바울파, 아볼로,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눠진 이유가 뭘까요? 뭔가가 자기한테 이익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 이익이. 그러니까 합쳐지는 순간에 자기 이익은 사라지게 되니까 안 합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그렇게 합치지 아니하는 것은 자기 이익이며 또 하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누구를 쳐다보게 됩니까? 자기를 쳐다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세례 받을 때 그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경험을 좀 했습니다. 제가 중3 때인가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때 마치 이제 소천하셨죠, 그 목사님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가 요단강 물을 그렇게 이렇게 물을 떠가지고 올 수 있는지는 모르는데 요단강 물을 떠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최초로 요단강 물로 세례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은 다 배동수원지에서 나오는 부산시 수돗물로 세례를 받았는데 저는
예수님이 세례받았던 그 요단강 물로 세례를 받. 난 아주 특이한 존재다. 그게 우리 교회에서도 21세기에서도 여전히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보면은 뭐 파가 안 나눠진 것 같죠? 다 나눠져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 이익을 위하는 거예요. 누가 내 이익에 내 옆에 있어주면 좋을까? 그걸 바깥으로 표출은 안 하죠. 아니까. 표출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니까 속에 꾹꾹 쌓아두는 겁니다. 그런 말로 표현하면은 인간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분파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보고 많은 우리들은 분파 없어 라고 말하지만은 아니요, 우리들도 똑같이 그 분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파라고 하는 것이, 분당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파벌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역사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고 문화가 발전하게 되고 역사가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전부 다 한 통 속으로 있으면은 그냥 정체되는데 서로가 싸우다 보니까 그게 좋은 의미로도 싸울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역사가 이렇게 발전을 해오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은 이제 또 많이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저기 황영산이나 뭐 그런 말이 있죠. 서울 남산에 올라가면 보이는 거는 빨간 네온 십자가밖에 안 보인다고. 그렇게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교단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교단이 하나밖에 없을 때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입학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웠는데, 학교가 막 늘어나니까, 신학교가 늘어난다는 말은 교단이 그만큼 이제 늘어났다는 거죠. 교단이 늘어났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윗대가리들이 저거들끼리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분파했다는 겁니다. 떨어져 나왔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이 들고 있는 찬송가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성경책도 그렇고, 원래는 대한성서공회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에 대한 모든 저작권료를 다 가져가니까 이거 좀 그렇는데 하면서 그 좀 큰 교단, 합동, 고신, 뭐 소위 개혁주의 보수를 지향하는 이런 큰 모여가지고 성경공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성경이 있습니다. 그 자기들끼리 또 번역을 해서 만들었고, 찬송가도 마찬가지고. 왜 그렇게 할까요? 저작권료를 나눠 먹자는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교단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목사들이 입학하기도, 신학교 입학하기도 쉬워지니까 많이들 졸업들 하고, 졸업 많이 하니까 개척들도 많이 하게 되고, 개척들을 많이 하니까 빨간색 네온 십자가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게 순기능이냐? 복음적 입장에서 보면 순기능이 아닙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짜놓은 틀 안에서 짜가들이 막 활동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은, 너희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육의 그 마음, 육의 본심,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본능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들, 이런 것들, 그래 어찌할 수 없다 손치더라도 너희들이 바라봐야 될 것이 뭐냐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했다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전도는 논리적인 내용을 가지고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에이 목사님 난 논리적으로 받아들였는데요. 아니요. 논리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이 내 속에 훅 들어왔습니다. 말씀이 내 속에 훅 들어와 가지고 내가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거예요. 무릎을 꿇게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비로소 내가 내 이성으로 고개가 끄덕끄덕해졌다는 겁니다. 그걸 착각하는 거죠. 나는 내가 믿었다고. 아니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은 그냥 밭이에요. 그냥 밭인데 거기에 뭐가 떨어져야지만이 그 밭이 분리가 일어납니까? 뭐가 뿌려져야지만이? 씨가 뿌려져야지. 씨가 뿌려져 분리 현상이 생긴다니까요. 씨가 뿌려지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말씀에 씨가 뿌려지니까 저쪽에는 30배, 60배, 100배고 이쪽에는 뭐 조금 자라다가 말고 이쪽은 아예 뭐 자라지도 않고 저쪽에는 뭐 새가 와서 쪼아 먹어가고 그걸 가지고 막 별 희한한 해석을 다 하죠. 뭐 옥토밭이 됩시다. 그 우리의 결단으로 옥토밭이 된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결심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기도해가지고 내 마음밭이 옥토밭이 된다면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고 승천하고 다시 재림하고 그런 힘든 작업을 왜 하시겠습니까? 너희들 결단해? 너희들 결심해? 너희들 옥토밭 돼야 돼? 이놈들!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인간의 지혜와 다른 거라고요. 그래서 구원을 복음을 전파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못 알아먹는다고요. 세상의 지혜로 아무리 인문학 박사를 받고 뭐 철학에 능통하다고 하고 수학에 능통하고 과학에 능통하다고 하고 텔레비에 나와서 인문학 강의하는 사람들 들어보면 전부 거기 끄떡끄떡해지잖아요. 다 옳은 말이잖아요. 여러분 저 그 밴드에 올렸잖아요. 사진 얼마나 멋진 사진입니까? 그 드라마 제목 아시는 분? 아니 슈름 말고 그 위에 그 바다 풍경에다가 그 이제 우리는 절대적으로 뭐 행복해야 됩니다라고 사진 올리는 거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분명한 사명 하나. 우리는 이 땅에 괴롭기 위해 불행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오직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 모두 행복하세요. 어떤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모릅니까? 안 보셨습니까? 다 보셨을 건데? 고두심씨 나와가지고 자기 50년의 연기 인생에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해가지고 찍은 그 드라마라고 이야기했는데, 야, 역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드라마 보는 것보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우리들의 블루스 안 보셨습니까? 눈물 콧물 흘리고. 근데 이 장면 기억 안 나시면 제일 마지막 장면 안 보셨? 그 부분만 안 보셨네. 그 노희경 작가가 이별 드라마에서 우리나라 최고입니다. 노희경 작가가 우리들의 아름다운 이별부터 해가지고 그 이별하기 전에 행복하라는 거죠. 그것이 세상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행복해야 된다고. 살아갈 인생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굳이 뭐 싸우고 다투고 그럴 필요 있느냐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들 보고 뭐라냐면은 이 천하에 쓸데없는 놈이라 그래요. 그 슈룹에 나왔다는 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왕이 이제 자기 후계자 세자를 뽑기 위해서 원래는 정실에서만 정실 왕자들만 이렇게 세자가 되는데
첩의 그 아들 중에서도, 왕자 중에서도 세자가 될 수 있다 해가지고, 기억나십니까? 그거는 이제 서로 미션을 주죠. 그래가지고 뭐 누구를 데려오라 그러죠. 그런데 그 세자가 하여튼 빼앗겨 가지고 자살하려고 하는 거를 이 김혜수가 데려와 가지고 밥 먹으면서 사는 것이 왕자가 전부가 아니야, 막 어떻게 다투기고 있는데 자기 엄마가 와 가지고 먹고 있는 밥상을 뒤집어 버리면 사는 말이, 이 천하에 쓸데없는 놈, 천하에 쓸데없는 놈. 그게 누굴까요? 천하에 쓸데없는 놈이 누굽니까? 네. 우리입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는 그 천하에 쓸데없는 그 놈을 하나님의 지혜로,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지혜로, 그를 우리 쪽 표현에서 보면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구원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천하에 쓸데없는 놈. 그 구원시켜주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 세계 속에서 여전히 살아있음을, 말씀이 그냥 이렇게 허공에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역사 세계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목적은, 그래, 아이고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피 흘렸으니까, 내가 장자국 목자국 내 몸에 흔적이 있으니까 내가 너 구원시켜 줄게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 이유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하는 이유는, 우리를 당신의 양자로 삼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도 살아있고 역사하고 있음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냥 너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너 신자 되었으니까 너 이제 봉사해, 뭐해, 거룩하게 살아. 거룩하게 사는 게 뭡니까? 의롭게 사는 게 뭡니까? 죄 없이 사는 거잖아요. 죄 없이 사는 거.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해야죠, 당연히. 그렇게 거룩하게 살 수 있냐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 아닙니까? 그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성령 받으면은. 아니, 우리 속에 성령이 없습니까? 성령이 계시잖아요.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너희들도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려고 하면 뭐밖에 없습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뭐와 뭐의 맞닥뜨림입니까? 죄와 의의 맞닥뜨림이 십자가잖아요. 자, 의는 저쪽에서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어요. 이제 뭐만 있으면 됩니까? 왜? 죄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죄와 의가 만나야지만이 거기에서 피가 나오고 용서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그래서 신자가 해야 될 것은,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것은 감사와 찬양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거룩한 행위입니다. 내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해야 좋습니다. 그 속에서 십자가를 만나야 되는,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니까요. 인간의 지혜는 모든 종교라고요. 종교로는 십자가를 발견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여태까지. 종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나의 나됨, 나 잘났어. 그 슈룹에 나오는 그 엄마의 마음, 이 천하에 쓸데없는 놈, 내가 네 하나 보고 이때까지 이 첩의 자리를 희생하면서 살아왔는데
죽으려고 하는 그 자식이 이제 겨우 한 숟갈 떨려고 하는데 그걸 뒤집 엎어버리는 거예요. 우린 그거보다 더 못한 놈이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능력이나 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 양자역학, 물리학, 대한민국을 지금 이 자리까지 만들게 해놓은 모든 경제, 과학, 그 지식, 이게 십자가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 그게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1 더하기 1은 2다.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하등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귈 때 저 사람이 나한테 유익이 되나 안 되나를 먼저 따지죠.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니랍니다. 우리는 그렇죠. 어떤 모임에 들어가든지 어떤 개모임에 들어간다든지 할 때 저 개모임에 들어갔을 때 저 개모임이 안전할까? 나한테 유익이 있을까? 그것부터 따집니다. 근데 주님은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가 아닌가. 그래서 인터넷에 그 카페 주인장이 상품권으로 사기를 뭐 몇십억을 쳤다 그랬죠. 뉴스 안 보십니까? 그 칠 때 그 자기가 내세웠던 게 누구냐면은 연예인들과의 친분. 나는 이 사람하고도 친해하면서 자기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사진 찍고 SNS에 올리고 자기 카페에 올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이제 혹하는 거예요. 믿을만 하다는 거죠. 그런 세상의 지혜나 지식,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창세전에 당신이 택한 택자들, 아쉬운 거는 그게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본인만 알아요. 본인만. 준 자와 받은 자만이 알아요. 그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그 사람만이 이 하나님의 미련한 전도를 받아들인다고요. 그 하나님의 미련한 전도를 받아들인다는 말이 뭡니까? 주님 앞에 개처럼 끌려 나오는 거예요. 사건으로 만나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힘을 추구하고 세상에서는 힘만 가지고 있으면 최고입니다. 그걸 제일 정점에서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이 힘에 의해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바라바를 놔줄까 예수를 놔줄까? 바라봐요. 민중이라고 하는 힘, 다수라고 하는 그 힘, 그 힘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렇게 무능함을 드러내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네가 믿는다고? 그 세상에서는 이런 예수를 안 믿죠. 어떤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만사형통하게 해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하게 해주시고 예배 드리면은 나에게 기쁨 주시고, 그야말로 지난 시간 생로병사가 없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죠? 생로병사가 없게 해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복음을 몰랐으면 교회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 거예요. 생로병사가 없는 교회, 기쁨만 넘치는 교회, 행복이 꽃피는 교회. 그건 세상의 지혜라고요. 그런 세상의 지혜 가지고 교회가 움직이고 주님의 몸이 움직이고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자는 그런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지식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능력이 재밌는 거는 이렇게 끌고 가면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평소보다 7배 뜨거운 풀문불 속에 들어가. 세상의 힘이 택자들을 향해서 너 저 속에 들어가면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택자들은 그냥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끌려 들어가면 저 죽는데? 죽는 걸 보여주잖아요. 평소보다 7배 더 뜨겁게 하다 보니까 끌고 가는 병사가 가기도 전에 죽어버렸어요. 그 보여주는 이유가 뭡니까? 육은 의미 없어. 육은 어차피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몸이 있거든요. 그렇게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여인이 끌려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요. 남편 5, 6 두는 그 여자 그 능력,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라고 한다면은 자기의 기쁨을 나는 이렇게 신자가 되어서 구원을 받았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하면서 기쁨이 오는 겁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정말 이수영의 노래 부른 거 올렸잖아요. 제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인가? 지금 교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고.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사랑의 의미가 다르다니까요. 끌려 나오고 끌려 들어가고 무엇 하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 사랑.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거기에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노래 부를 때 당신은 사랑받게, 당신은 이제 죽었어, 그 뜻입니다. 당신은 당신 마음대로 이제 못해, 그 뜻입니다. 네 육 아무 의미 없어. 그렇게 노래를 부르냐고요? 아니잖아요. 내 쪽에 이익이 되게, 내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사랑을 이해를 하고 노래를 한다고. 그리고 그것이 오늘 읽었던 우리 이 본문 19절부터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이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이 세상에 펼치는 데 있어서 세상의 지혜로운 모든 방식들은 다 폐기시킨다는 겁니다. 총명한 자들 다 폐기시킨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한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성경 공부한다고 하나님 알지 못합니다. 말씀이 들어와야지만이, 그제서야 우리는 머리를 끄덕끄덕하는 존재입니다. 성령이 내 속에서 말씀을 깨닫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케 되는 거지. 그것이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열심히 배운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배워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거기에서 또 뭐가 생길까요? 그게 또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분파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A급 받았어, 니는 B, 나는 C. 학교입니까, 교회가? 교회는 학교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는 누구나가 다 와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지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학교면은 등수를 세워가지고 1, 2, 3, 4, 5, 6, 7 니 제일 잘했어. 그게 편하죠. 그러면 편합니다. 그게 바리새인의 방식이거든요. 얼마나 편합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바리새인 중에서도 자기는 탑 클래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세상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걸림돌입니다. 앞에서 우리 로마서 할 때 했죠. 십자가는 언제나 걸림돌입니다. 예수 믿고 싶어 하는 순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 거기에서 내가 넘어지고 난 뒤에 내가 없어졌을 때에 피로써 주님 앞에 끌려 나옴을 우리는 아는 겁니다. 그 속에서. 그 걸림돌 작용을 하는 하나님의 지혜, 이거 세상에 누가 알겠습니까? 아니, 왜 그렇게 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왜 틀을 그렇게 당신의 아들까지 죽이는 그런 틀을 왜 만들어 놓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왜 그러는지는 몰라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가신 분은 알아보고 저한테 알려달라고. 하나님 왜 그렇게 그렇게 틀을 짜놨는지 알려달라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사실은 더 이상 나의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들, 60년, 70년 된 내 머리에 담아놓은 지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하나 주님 앞에 쓸데없습니다. 경제 상식, 주식은 어떨 때 투자하고 어떨 때 팔아야 되고, 뭐 밥은 어떻게 하는 게 맛있고, 음식은 어떻게 하는 게 맛있고, 된장은 어떻게 끓이는 게 맛있고 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십자가 외에는 다 의미 없다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이죠. 예수님 외에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와 뭐와의 만남이라? 의와 죄의 만남, 죄와 의의 만남이에요. 의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습니다. 우리가 나의 죄된 모습을 들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절대 인간에게 환영받을 수 없습니다. 그걸 보여주시는 게 십자가 사건이죠. 인간은 바라바를 원했지 십자가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누군가가 정말 십자가가 좋아, 나 십자가 미치겠어 라고 한다면은 그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기 자의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는 있겠다. 십자가를 잘못 이해하면, 십자가가 나한테 구원을 주고, 십자가가 나한테 행복을 주고, 십자가가 나한테 즐거움을 준 그런 십자가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겠다, 그죠?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봐왔지만은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는데 그 앞에서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죠?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당신의 택한 자들,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게 됐다면 바로 이런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라는 뜻이며,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며 논리적이지 않으며 사건적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만약에 여러분 속에 말씀이 있다면 그렇게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말은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 알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 복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쪽에는 뭐고? 저쪽에는 비밀이고 택자들에게는 해석이고 열려있고 저쪽 사람들에게는 그냥 비밀로 말을 하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비유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말하는 자가 해석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저쪽에는 해석을 안 해줘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아, 이게 예수님의 몸에 관한 이야기구나 라는 사실을 성령을 받고 나서야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겁니다. 그제서야 이해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십자가를 보면서 늘상 자기 구원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 십자가 믿어.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으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의 밑에는 뭐냐면 나 구원 받았어가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뭡니까? 나 구원 받았어가 전제가 아니라 나 죄인이야가. 그건 뭐가 차이 나는데? 나 죄인이야가 밑바탕에 깔리는 거 하고 나 구원 받았어 하고 그건 뭐가 다른데? 결국에는 같잖아. 결국에는 천국 가잖아. 지금 문제는 천국 가냐 안 가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가 십자가 앞에 섰느냐 하는 문제예요. 네가 죄로 끌려 나왔느냐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그 여인을 데리고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만났어요. 그 여인만 예수님 만난 것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만났다니까요.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고 난 뒤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니까 아이고 어려워라 다 갔습니다. 예수님 무슨 너희도 가려느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그 차이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떨어진 그 떡이라도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나 구원받았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가지고 온 사람. 그 차이입니다. 너희들 중에 돌 없는 자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채라 말했을 때 그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섰던 많은 사람들이 다 가는 겁니다. 결국에는 끌려 나온 자만 남는 겁니다. 누가 끌고 나왔습니까? 법이 끌고 나왔죠. 법이 죄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이렇게 순순히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어요. 결국은 충돌입니다.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성향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속으로 삭히면서 이해하려고 무지 노력하고 어떤 사람들은 대놓고 그 앞에서 맞나 틀리냐 막 이야기하고 그 결국에서 나타나는 것은 그 충돌로 인해서 튕겨나가든가 그 충돌로 인해서 무릎을 꿇든가. 그래서 내 자식들한테 내 이웃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절대 내 뜻대로 내 지혜대로 뭐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진돗개 전도법 한 번 물면 놓지 않는데요. 그리고 태신자 전도법 10달 동안 뱃속에 그 엄마가 태아를 보호하듯이 10달 동안 매일 찾아가가지고 좋은 거 있으면 나눠주고 맛있는 거 있으면 나눠 먹고 그리고 10달째 딱 되는 날 우리 교회 오는데 온나. 얼마나 지혜로운 방법입니까?
예, 교회는 그렇게 올 수 있어요. 교회는 그렇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에 한 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한 지체가 되는 건 아니라고요. 복음은 설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너 죄인이야. 그거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 전파 도미고 십자가 도이고 세상에 미련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 듣고 누가 좋아할까요? 너 죄인이야. 아멘 할렐루야. 그거 미친놈이죠. 아니면 진짜 한순간에 주님께서 은혜 주시든지. 오늘 교회가 이 전도를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예수 믿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 데리고 올까에 집중을 하죠. 그러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십자가를 이야기를 할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는 뭐와 뭐와의 만남이다? 의와 죄와의 만남.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죄를 이야기를 해주세요. 의는 이미 이 세상에 터졌고 십자가의 사건은 터졌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죄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떻게 없어요. 그냥 내 사는 모습대로 사는 겁니다. 거기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오늘 그 19절 2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정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똑똑한 것 박사, 석사, 학사 그런 것들 나는 IQ가 얼마야 나는 세상에서 뭐 했어 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쓸데기 없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지혜 있고 총명한 자들 똑똑한 자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선택한 그 방식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그 방식 세상의 미련한 방식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 그 방식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방식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셨고 그 방식으로 최후의 십자가라고 하는 사건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본질을 깨닫게 하게 하시고 우리의 본질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피의 위대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